인생이 뭘까? 그리고 그 인생은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갈까?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인생은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철학자 하는 말이, 그건 종교에 나가서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요즘 철학자들이요,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갈까? 도대체 인생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뭔가의 한계를 느낄 때, 그 한계를 느낄 때 절대자를 바라보는, 이것이 이제 종교학에서는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찾죠. 내가 가장 편리하게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제일 많은 종교가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주 편한 걸 찾아요. 지금도 그 종교는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종교가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종교가 뭐냐라고 바라볼 때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정경이, 그 정경을 믿는 국가나 민족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나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인도 힌두교 발판으로 일어선 불교 국가입니다. 거의 불교를 이제 민족 종교로, 국가 종교로 만든 나라들이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그리고 회교는 아랍권입니다. 근데 그 아랍권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면서 자기 포교 활동을 위해서는 테러도 불사합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공자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 말씀이, 살아서 모르는데 내가 죽어서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말이죠, 지금 이 불교도요, 거의 어느 나라를 가나 그 나라의 토착 종교와 믹사가 돼요. 유교도 믹사가 됩니다. 천주교도 믹사가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내 영혼을 맡길 참 종교가 뭔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불교에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유교에 맡길 수 있겠는가? 회교에 맡길 수 있겠는가? 천주교에 맡길 수 있겠는가? 편하고 안 편하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참 종교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참종교, 거짓종교, 참교회, 거짓교회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TV를 보면 많은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WCC 총회에 참석하는 수보다 밖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싸우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WCC는요, 월드 컨셜 오브 처치스, 다시 말해서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차 총회를 시작했고 지금 부산에서 10차 총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며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협의회가 아니라 종교통합입니다. 불교, 힌두교, 회교, 천주교, 무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푸닥가리까지 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WC 세계교회협의회가 출범해서 걸어오는 발자취가 정말 내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또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 내용상으로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WCC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엄청나게 아픔을 겪고 분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WCC를 반대하는 교단에서는 한국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데 목숨을 걸고 있고, WCC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다라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의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쏟아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7교회의 교회 시대가 지나면 7인이 떼지면서 재난의 시작이 들어가요. 그리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신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7대접이 쏟아져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를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을 받고요, 5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교회의 모습의 렌즈를 가지고요, 목포에도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보면요, 그게 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 버린 교회예요. 두 번째, 서문학 교회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2층 개척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열악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요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키는 자들 속에 아주 다른 복음, 썩은 복음, 변질된 복음이 들어와서 니골라당 교리를 따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도아디락 교회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데요, 이 이세벨은요 음녀입니다. 어두운 영에게 완전히 먹힌 이 교회가 도아디락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을 줘요? 열린 문을 두었다.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가 부자라 그래요. 자기가 함께 읽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느끼는 거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정반대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7교회 중에 교회 시대의 가장 마지막 교회로 등장했다는 점, 또 7인이 떼지기 직전의 교회로 예수님이 계시한다는 점을 봤을 때 재난시대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도 커요. 사람도 많이 모여요. 다 우리 교회처럼 부자가 없다 그래. 부요한 교회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게 가난해.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가난한 이유가 있었어요.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아, 예수님 없는 교회구나. 그래도 주님이 그 교회를 살리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개별적 콜링을 합니다. 누구든지. 콜링은 개별적.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해도 주님이 만나는 건 언제나 개별적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이게 바른 믿음이거든요.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 화려하고 주차장 넓고 사람 많이 모여도 참 신자가 아니라 거짓 신자예요. 예수님과 아무리 관계없는 자들이 모였어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죠. 그랬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세상 끝날이 오면 올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참 신자보다는 거짓 신자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7교회 이 말씀을 가지고 목포 교회,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7만 교회라면 2만 교회는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겠죠. 5만 교회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지금 목포에 예를 들어서 700교회라면 200교회는 칭찬을 받겠죠. 500교회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기도원에 가는 거 자꾸 절제시키는지 모르시죠? 기도원도요, 강사를 정말 잘 선별하는 기도원들은요 믿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기도원들은 원장 출신이 어딘지 강사 선별해요. 너무 무분별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집사님, 야 우리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자, 너무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갔어요. 강사가 엉뚱한 소리해서 가슴을 찢어 놓을 수 있어요.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변질된 복음, 썩은 복음, 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래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영혼들에게 선교단체도 자꾸 절제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교인들을 놔서 놔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인터넷 들어가서도요, 함부로 정보 입수하지 마세요. 예, 지금 그럴 세상 아니에요.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제가 지난번에 목포의 사랑의 교회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방 방송 다 끊었죠. 요즘 가끔 방송을 보면 야, 저분이 기성교회 목사님인지 구원파 목사님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교인들이 저 설교를 들으면 어떨까? 그렇게 느껴질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좋은 설교가들이 계속 말씀을 많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게 오히려 좋은지도 모르겠다. 교회 집회하면서 전단을 막 나를 때 그 전단을 보면 야, 우리는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도전이 돼서 깨우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는데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절 끊었어요. 그게 지역교회를 살리는 바람직한 방법일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 WCC 문제로 이 갈등이 있는 이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반듯하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겠죠. 참 종교가 어디인가? 참 교회가 어디인가? 아멘입니까? 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참신자, 교회 안에는요,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예, 공존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럴 때 29절에 30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이게 지옥불이에요. 곡식은, 좋은 곡식은 내 곳간에 천국에 입성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좋은 곡식과 가라지는 공존합니다. 가만히 내비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 뽑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라. 이게 교회 안에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알곡은 모아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까지 알곡과 쭉정이는 공존합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왼편에 두리라. 이스라엘에 방목하시는 방법이요, 양들만 키우면 양들은 추우면 붙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밑에 깔린 양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방목할 때는 반드시 염소를 넣어서 키워요. 왜냐하면 붙으려 그러면 들여받아줘야 돼요. 아야, 붙지 말아야 뭐든지 붙고 잡아야 돼.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양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화르를 목포에서 서울로 인도를 할 때 화르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낙지 몇 마리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낙지가 새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그 숭어나 이런 그 화르들이 저것이 나다고 이 전투하다가 더 건강해져 가지고 가락시장에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을 할 때 반드시 같이 키우다가 끝났을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눠요.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모두가 너무 알아먹기 쉬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 안에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해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합니다. 양편의 설 자와 염소편의 설 자가 공존해요.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어쩌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또 누군가에 초대받아서 나오셨어요. 근데 나 진짜 예수 믿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삼촌이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그 삼촌 때문에 내가 사기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집에 장사하는 집사가 돈 빌려가가지고 떼먹어버렸다. 그 사람 진짜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 가라지 보고 그 쭉정이 보고 진리를 포기하고 버린다면 그 너무 손실이 큰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자부를 전도해 왔어요. 우리 며느리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자리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안으로 들어가, 집사님 안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이분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이고 집사님 좀 안으로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가. 이래도 그러니까 이제 쿡쿡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날 예배드리는 그날 그 며느리가 1시간 동안 계속 불편했어요. 이 옆에 사람이 나를 얼마나 지금도 미워하고 있을까? 방구를 끼워보려다가 참았어요. 그때 그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또 마귀가 역살나기 시작해요. 앞에 계단 내려가는 아주머니가 그래요. 아유, 저 김 집사님은 이거 어디 가서 저렇게 머리를 잘랐는 거, 저 머리가 이상하다 해. 이러고 이제 그 험담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교회 다니기 싫다. 왜? 오늘 자리 안 비켜주고 인상 쓰는 사람을 보나, 예배 드리고 나와서 그렇게 쑥덕쑥덕 하고 나오는 그 종자들을 보나, 진짜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시어머니. 그럴 때 그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교회 안에는 믿는 척 하는 자가 또 있고 진짜 믿는 자가 있단다. 사람 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봐야 돼. 내가 사람 봤으면 나 진정 무너져 내렸을 거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좋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누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요. 이자 비싸게 준다고 빌려달라 그러면은 빌려줘야 되겠죠. 빌려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여윳돈 있으면 그냥 섬겨주고,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은 곡식이 아니라 갈아지어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보고 주인공하고 날아가 버리면.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군지 아세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좋은 모습을 안 보였어요.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예수 믿는 집사, 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은 장로, 또 어떤 또 목사 만나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했다.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을 수 있고 쭉정이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나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함께 읽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내가 집사 노릇하고요, 내가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고요, 권능도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거기서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가 뭐냐고 재해석을 하면 아야 나가야, 이게 나가리, 이게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점심 밥맛이 좋을 겁니다. 시장이 밥맛이거든요. 와,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나냐? 이거 왜 미치겠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시간 되면 끝납니다. 예. 낙심하지 말지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봐라. 그리고 확증해야 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늘 점검해보고 확증해라. 그러니까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같이 좀 해봐요. 좋은 곡식인지 가라지 정신 좀 차려요. 알곡인지 왜 아시겠어요? 좋은 곡식인지, 내가 나쁜 곡식이라 갑니까? 가라지라 그랬지. 나 열받게 하면 설교 길게 해버립니다. 그거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 참신자인가 아닌가. 여기 보면은 내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뭐예요? 성경을 봐요. 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면 참신자야. 모르면 몰라요. 그러니까 참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삼신자고, 없으면 거짓신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계세요? 이라고 물어봐가지고 오냐, 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어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봤어요. 근데 나뭇잎이요, 할렐루야, 백 목사님 일어나셨어요, 이러면 바람이 분다, 안 분다? 바람이 부는 거죠. 자,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은 나뭇잎 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 그래서 나뭇잎이 움직이는 걸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움직이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풍선에다가 가스 주입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띄어서 파는, 장사하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사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저 골목에서요, 이렇게 살며시 내다보는 아이가 2시간 동안 거기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아, 저 친구는 풍선을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저렇게 바라만 보고 있나 보다. 불렀어요. 얘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랬어요. 왜요? 너 풍선 갖고 싶니? 그런데 너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서 있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돈 있어요. 돈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바람만 보고 있어서 빨리 와 사가지. 검정 풍선 나오면 살려고요. 자, 소녀는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와, 설교를 듣는 눈이 이렇게 밝은데 내가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차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요, 빨강 풍선, 하얀 풍선, 노란 풍선이 막 있는데 검정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검정 풍선은 뜨지 않은갑다. 그러면 내 인생도 너무 희망이 없이 보였던 거예요. 눈가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을 알아채내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얘야, 검정 풍선이니까 안 뜨고 노란 풍선이니까 뜨는 게 아니고, 검정 풍선이 됐든 노란 풍선이 됐든 빨강 풍선이 됐든 풍선 안에 가스만 들어가면 그 가스의 힘으로 뜨는 거야. 야, 이거 눈이 밝아져요. 아저씨, 그래요? 그렇군요. 그때 그 풍선을 보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이 아이가 보고 간 겁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미국의 인권운동가 제시 잭스 목사님입니다. 가스가 풍선에 들어가면 뜨듯이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 뜨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뜨는 게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예, 오늘 간증하시는 자매님 간증 들어보셨죠? 사실은 딸만 있는 집의 장녀는 참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가난해. 다 고등학교 가는데 산업체로 가야 된다. 정말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중심에 딱 들어가니까요, 내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게 탁 뜨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뜨는 게 뭐냐면 자부심이에요. 내 존재의 가치와 능력이 비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이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강주 지산동에서 살면서 초등학교를 이제 다니면 동명동을 지나서 이렇게 장동에 있는 소속 초등학교로 가요. 지산동에서 가는 그 동명동에 그 엄청난 호화로운 저택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문이 삐끄덕 열리는데 그 예쁜 가방에 예쁜 옷 입고 딱 나오는 아이가요, 아이가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가용 타고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새끼 부럽던 거. 개 같은 놈이지만 부럽더라고요. 그래 부러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에 부러운 게 없어졌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물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전남 도지사님이 나에게 상을 준다고 이렇게 받겠냐고 그러면 저는요,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잖아요. 모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뜨느냐면 자신감이 떠요. 예. 자신감이 있어요. 전에는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정말 연약하게 보여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중심에 주님이 딱 오시면 나는 짜잘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 나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오면 자존감이 떠요. 자부심이 뜹니다. 자신감이 떠요. 그리고 행복감이 뜹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정서가 기쁨이에요. 그 기쁨 덩어리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자인가, 내가 정말 참 신자인가, 행복한가를 보면 돼요. 예. 돈이 많아서 자식이 서울대 합격해서 판사고시 합격해서 이게 기쁘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 행복감, 이게 참 신자예요. 오늘 누군가의 이렇게 초청을 받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내 영혼을 어느 종교에 맡길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영혼, 내 일생을 불교에 맡길 건가? 유교에 맡길 건가? 회교에 맡길 건가? 천주교에 맡길 건가? 내가 기독교에 맡길 건가?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세계 역사예요. 네.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요. 물론 가까운 교회가 정말 좋으면 그 교회에 가셔도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어디 이사 가면요, 저 교회 잘 소개 안 해줘요. 물어보면 당신이 가서 정말 예배 드려보고 지역사회에서 객관적으로 객관적 평가를 받으라 그래요.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딱 드려보면은요, 얼굴 때깔이 밝은 교회는요,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건 믿을만 해요. 예. 그리고 내 스타일하고도 맞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 잘 선택하면요, 인생이 뒤집어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참신자, 믿는 척하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 이제까지는 내 머리 프로그램에 내 인생을 맡겼는데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그램에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살아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움직여지듯이, 가스에 의해서 풍선이 뜨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너무 행복한 거죠. 저 자매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존감이 뜹니다. 자부심이 뜹니다. 자신감이 뜹니다. 행복감이 뜹니다. 예,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제가 요즘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 보고 이 전을 떠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암도 흘러내릴 거고요,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저주가 복으로 바꿔질 것이고요, 성령님이 만져주실 때만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아멘이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아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다 같이 머리 조아려 눈을 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단다.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한단다. 앞으로 양편에 설 자와 염소편에 설 자가 공존한단다. 너는 믿는 척하는 혹시 종교인은 아니니 너의 믿음이 넌 참신자니 거짓신자니.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참 존귀한 존재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이 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나요? 기쁨 덩어리가 내 중심에 와 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나요? 미지근하거나 없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오늘 이 시간 제가 영접합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의 프로그램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멋지게 빚어 주옵소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내 영혼, 내 인생을 맡길 종교가 뭘까? 또 내 영혼을 맡길 교회가 뭘까? 참 종교, 참 교회, 그리고 난 정말 참 신자인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영혼을 비춰보면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